이 밤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4장입니다. 창세기 제4장 25절, 26절 단 2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밤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변화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가끔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철이 든다고 하면은 사춘기가 지나서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과 영혼들 앞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다. 철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으로 만났으니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철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철이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아담입니다. 왜 아담이 철이 들었냐면은 4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 어찌 보면 이것이 상당하니 이것이 신앙적인 표현이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오늘 이 25절에도 한번 다시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아요, 틀려요? 거의 같죠. 유사합니다. 근데 왜 철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더 자세히 성경을 보십시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담이 동침을 했는데 하와가 임신했죠. 그리고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항상 이 문장에서 주어는 주도적인 역할을 주어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와가 그런 거예요. 하와가 아기를 낳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름도 누가 지었어요? 그죠? 가인을 낳고 나서 이제 같이 지었겠지만 하와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누가 등남한 거예요? 내가 등남한 거죠. 하나님이 도안은 주셨지만 낳기는 내가 낳았다. 주도적으로 잉태해서 낳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낳았으면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타락돼서 쫓겨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이 덕분에 내가 낳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사탄의 보배를 깨트릴 것이다. 여인의 우선 중에. 본인이 내가 낳았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둘째 아들 아벨 낳고는 막 허탄하다. 갑자기 죽어서 없어져 버릴 것 같다. 이런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 가인이 내가 난 이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난 이 자식이 사탄을 깨트릴 뭔가 위대한 인물이 아니냐
라고 편애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난 내 자식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의식이 좀 있나요? 자녀를 낳으면 좀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은, 자녀를 내 소유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해야 되고, 내가 젊은 시절에 하지 못한 것을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네가 왜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시원찮느냐, 못마땅하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굉장히 괴롭게 하죠. 자, 왜? 내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가인은 원래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기질이겠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동생 때릴 정도면은 어렸을 때부터 막, 우리 그런 애기들 있잖아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조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땀바닥에서 대굴대굴 둥글고 막 울고 막 1시간이나 2시간이고, 오은영 박사님 보면 그런 애들 나오잖아요. 막 소리를 1시간씩 지른대요. 그것만 지나가다 봐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가인이 그런데 어떻게 내 소유가 되겠어요? 내 소유처럼 하려니까 성질이 더 벌어지는 거죠,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저는 없을까요? 우리 아들이 혹시 아인슈타인처럼 되지 않을까 해서 아인슈타인 우유 좀 시켜서 먹여보다가,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 서울대를 가라 해서 서울 우유를 좀 먹여봤다가, 그건 좀 부족하니까 연세 우유로 바꿨다가 그게 안 되니까 건국 우유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저지방 우유로 바꿉니다. 저지방대라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대로 안 되면 막 때리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놈 자식 매를 맞아서 훌륭하게 돼야지 하고 맴매하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어요? 애기들 맴매하고 말. 이게 다 왜 그래요? 내 소유로 생각되는 게 그런 거예요. 너는 절반은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너한테도 복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25절에 자세히 보죠. 이 아담이 뭘 봤냐면, 지난주에 가인의 이 족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두 눈으로 봤죠. 어마어마한 찬란한 예술과 문화와 제조업, 목축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엄청난 성적 타락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둘로 쪼갤 수 없다는데 아내를 둘씩이나 두잖아요. 막 여자 이름 듣기만 해도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찔라가 뭐예요? 세상에 찔라가. 우리 한번 따라서 찔라. 좀 이름이 좀 품위가 있나요? 아니면 어감이 안 좋은가요? 어감이 안, 찔라가 뭡니까 세상에. 그 뜻이 막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을 막 유혹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 아담이 그런 모든 것을 봤어요. 아,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구나.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그렇죠,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좀 소외시켰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아벨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셋이라는 이 아들을 하나를 더 주셨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문장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낳았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낳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씨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철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 셋이라는 아이는 낳기는 우리들이 낳지만 내 맘대로 내가 실패했던 가정교육의 이 산증인인 가인과 같은 아이가 아니라, 내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직 방황하고 있나요? 믿음을 좀 잃어버렸나요? 어쩌면 우리들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됐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의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담처럼 우리가 철이 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왜 내 욕망대로만 몰아갔을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준 건데. 그래서 이 셋이란 이름 자체가 아담이 철이 들었다는 증거고, 더 이상은 가족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직접 이름을 짓게 돼서 셋이라고 진 거예요. 아담이. 이 셋이 뜻이 그거거든요.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따라서 주셨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셋이 어렸을 적부터 함부로 야를 가르치려 든다거나 뜯어 고치려고 한다거나 맴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중한 그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늘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가인처럼 되면 안 된다. 너네 형 아벨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그 아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차라리 그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죽었어야 되는데 선악과는 내가 따먹고 죽기는 그 아이가 죽었단다. 너는 가인 이 형이 성을 쌓아놓고 아성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자기만의 그 아성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지만 얼마나 불행하냐. 너는 절대 그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의 가문을 세운 거예요. 셋이란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져요? 26절에 셋도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줘요? 에노스.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에노스를 낳고 나서 바로 그때, 우리 따라서 그때, 이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불렀다라는 이름이 카라거든요. 우리 가수 이름 카라 있죠, 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뜻으로 지었을까? 이 카라란 말이 도움을 간청하다, 기도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목적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찬양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걸그룹이 그런 이름을 줬을 리는 맘먹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믿는 사람이 있겠죠. 이 카라라는 단어 그래서 뭐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뭔가는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때 이거는 뭐냐면 이 셋과 에노스를 비롯해서 그들이 정말 이 가문 가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 예배 공동체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타락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공동체였겠지만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셋으로 인한 이 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 사건이야.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가 중요해요. 그때가 어느 때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돈세니라고 막 바쁘고 막 그런 거죠. 여보 뭐해? 그러면 돈세.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막 세고 있어요. 막 밥도 못 먹고. 그럼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키라고 있죠. 어렸을 때 키. 여러분 해봤어요? 이렇게 오줌 싸면 머리에다 씌워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시골에서 지금은 다 정미서에서 빵 구워갖고 다 알아서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이거 하는 거 봤어요. 어렸을 때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헐헐 날아가죠. 알고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모양으로 교회에 나와도 이 키즈를 해서 이렇게 역경이 오면 알곡들은 주님의 품으로 더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진짜 우리가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으려면 에노스, 바로 그때를 닥쳐야 돼. 에노스란 뜻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에노스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당하였다. 요즘 전쟁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어렵습니까? 이런 재난을 당하였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고통 가운데 빠져있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병이 들었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셋이라는 이 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철이든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온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뭔가 선천성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고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기 낳다가 다리가 분질러졌다거나 이게 회복이 안 된다거나 뭔가는 굉장한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따라서죠. 그럴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집에 가서도 여보 참 요즘 힘든데 우리 진짜
진짜 주님을 믿는 마음만은 우리가 변하지 말읍시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헌금 얘기해서 죄송한데 헌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진짜 힘들 때 있었어요. 제가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했습니다. 정말 탁 떨어지면 죽을 거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 때 제가 그 월급 나오면 차 엎드려서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빳빳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봉투에다 끼워놔가지고 그 교육할 때 입는 양복에다 꽂아놔요.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는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이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노스란 이름이 자기 아버지인 아담이 철들기 이전에 헤벨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냥 아이고 죽어버리면 좋겠네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에노스란 이름이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거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이름을 지면서 너 낳으면서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사하게 고생했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고생했지만 아빠는 셋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왔는데 너도 어려운 가운데 살겠지만 네 몸에 남아있는 그런 혹시 병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겠지만 네가 그래도 그걸 보면서 다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그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믿음이 대단한 건 뭐냐면 셋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이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지금 이게? 자녀들이 지금 잘 풀립니까? 아들 낳는데 지금 어려움이 와버렸잖아요. 질병이 와요. 재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저기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막 해남 땅끝에서 물고기 잡으다가 막 물고기 잡으려면 막 태풍이 불어버려요. 막 배는 깨져. 막 바람 불어갖고 지붕이 확 날아가 버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딸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치료하러 저기 강남 성모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오는 길에 차가 멈춰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는데 집에 왔더니 태풍이 불어갖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교회랑. 얼마나 정말 이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인데 에노스도 지금 그런 상황을 닥쳤잖아요. 근데 싹 보니까 누가 보여요? 성 안에? 그죠? 가인의 족속 누가 보여요? 라멕이 보입니다. 라멕이. 그죠? 해남 땅 끝에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고 거기서 믿음 지키면서 하는데 뭔가는 되지가 않고 자녀들은 그렇게 자리를 못 잡고 이러고 있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는 찔라 막 예쁜 여자 막 남편이 피곤하면 막 기타를 쳐주고 막 다리를 주물러주고 또 막 아내 한 명은 막 음식을 잘해가지고 척척척척 해서 뭐든지 만지면 막 주물럭주물럭 맛있게 내놓고 또 딸은 또 여기 딸 이름도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여자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 성경에. 나아마 대단한 미인이었나 봐요. 막 딸은 미스 코리아지. 또 여기 나오잖아요. 두발 가인은 뭐든지 만들면 착착착 회사 사장님이지. 또 야발 유발 막 음악가 막 그지 지금으로 말하면 막 서울 미대 교수님이지. 아들 하나 막 목축 잘해가지고 막 치즈 공장 사장이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성도 잘 기가 막히게 완성은 안 됐지만 성을 쌓고 있고 나는 딱 보면 바람 불면 지붕은 널러가고 애들은 막 맨날 밤에 기침하고 있고 막 재난이 오고 막 먹을 것은 없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대답이 안 되죠. 대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 속에 너무너무 셋이 고달프니까 에노스라고 이름은 줬지만 그것은 절대 절망과 낭망이 아닙니다. 그죠? 가인의 족속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미모를 믿고 예능적인 감각을 믿고 자기를 믿죠. 그지만 셋은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변에 쓰자. 내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하백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만 여기 지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이 그렇게 이름을 딱 진 겁니다. 근데 그 결말을 그들이 봐요, 못 봐요? 다 보는 것입니다. 언제 봐요? 막 비가 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노아의 방주 때
가인의 족속은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와서 싹 다 대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안에는 그죠? 엄청난 세속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기쁨이 한 조각도 없습니다. 늘 치고받고 야발과 유발이 막 치고받고 나만은 막 오빠 니들이 뭐 이러고 싸우고 막 두발 가인은 날카로운 걸로 막 열받으면 찔러 이러고 막 아버지는 뭐 너 다 때리면 죽인다 이렇게 하고 막 난리 법석이 아니에요. 셋의 가정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가산이 적어도 늘 화평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찬양단에 이게 많이 섰잖아요. 저는 참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셋과 에노스 같은 분들이죠. 여기 찬양단에 섰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투병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찬양을 하는데 속으로 그러죠. 저분 저렇게 힘들게 치료받고 저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나올까?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에노스처럼 새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이 희열이 넘칠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도 그잖아요. 이 공동번역에는 더 잘 나옵니다. 내가 또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았더니 발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 우승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 따라서죠.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너무 참 속이 상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광양에가 먼 이렇게 병원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납품들을 많이 했어요. 뭐다 했는데 완전히 이사장이 사기꾼이어가지고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계획을 하고 이제 한 거야. 막 몇 억씩 딱 돈을 떼었어요. 근데 이분도 딱 보니까 벌써 이상해. 왜냐면은 이게 신용 있는 사람들은 돈을 허투루 안 쓰잖아요. 막 돈을 없는데 돈을 쓰고 막 밥을 사고 막 접대로 해서 딱 보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얼른 발을 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참 두렵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두려울까요? 그랬더니 사람이 100년 이상 살을까요? 그래요. 100년 이상 살을까요? 지가 아무리 부자로 살고 사람들 사기를 쳐서 이렇게 살아도 오늘 지금 가인의 족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산다 한들 100년이면 인생이 끝날 건데 과연 그 사람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굉장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적인 지식이 엄청 탁월하십니다 하고 막 이렇게 박수를 쳐줬더니 그래요? 저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꿈인데요? 그랬더니 저는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래요. 자기는 꿈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죽고 싶대요. 그 방법을 터득하셨어요. 그랬더니 터득은 아직 못했고요. 정직하게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직하게 살면서는 그게 안 됩니다. 죽을 때 이렇게 해야지 되겠냐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터득을 했으니까 하백교회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랑 대화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갑자기 딱 그래요. 원장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주소 좀 찍어주세요. 카톡에다가 할렐루야. 광주 사람인데 이리 오겠답니다. 당장 올지 어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정말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저 여기 와가지고 벌써 장례 3번 치렀잖아요. 그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고 가인의 족속처럼 막 무슨 뭐 가수가 되고 무슨 뭐 제조업 회장이 되고 별별 것이 다 돼도 예수 없이 살다가 그 끝에 그냥 홍수 심판의 지옥불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제조업을 해도 여기 앉아있고 기업을 해도 여기 앉아있고 노래를 잘하는 분도 여기 앉아있고 몸이 아파도 앉아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 앉아있잖아요. 오늘 좀 코로나 걸려서 못 오신 분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 보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짜란히 3명이서 쫙 보고 있을 거 상상이 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반드시 천국이라는 끝이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이것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갔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때로는 실패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안정환이 같이 뿔 탁 쳐가지고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기절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널 보니 예수를 믿을만 하겠다. 카톡으로 교회 이름 좀 찍어줘.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가 모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많은 복을 받을 걸로 또 기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래 출입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좀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병도 찾아오는 것 같고 또 관계가 자꾸 꼬이고 이게 뭐지? 예수를 믿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저기 아무네네 집 가보면 예수도 안 믿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착착착 잘 되고 재능도 많고 유전자가 좋은지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막 우리는 이게 도대체 유전자도 안 좋고 도대체 뭐냐 이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따라서 셋!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 둘 셋! 다시 하죠. 하나 둘 셋! 그죠? 우리는요 딱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질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마음에 천불이 날 때도 있어요. 막.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잘 나가는데 막 불이 나버려요. 불 나면 어디다 전화해요 우리가? 119로 전화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아메리칸 스타일을 좀 배워야 됩니다. 어디로 전화해요? 911. 그 911이 어디 나오냐? 그죠? 전도서 9장 11절이 911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 911. 그죠?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들어봤어요? 우리가 거북이같이 답답하게 보수적으로 깝깝하게 그죠? 정직하게 야 이마 예수 믿어도 망했다 이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또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지 미쳤구나 제대로 망했다 이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 실패자야. 막 우리 동료가 막 비웃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찍스로 굳습니다. 지금 이게 할렐루야.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고 그죠?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요. 셋한테 마음이 어땠어? 말도 마세요 목사님. 장로님 말도 마세요. 그때 라멕은 기가 막히게 자식들마다 얼굴도 이쁘고 막 잘하고 막 뭐이든지 배웠다 하면은 피아노도 딱 듣다마다 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우리 같은 사람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되거든요. 이게 막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그때 막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애초에는 에노스라고 질 때 막 에이 이게 뭐지 이렇게 졌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게 아니야 이래서 그래서 우리 혈통에서 예수님도 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도 잘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잘 참으셨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십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번호 다 아시니까 와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180도 딱 돌려서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